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밤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갈급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의 이걸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이언이 어린이의 이걸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어저께 기도를 좀 해보시고 좀 마음이 아니면 또 영적으로 좀 좋아지셨나요? 어떠세요? 더 힘들어지셨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읽었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실화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거의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존 멀린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이합에서 집회하시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이합 치시면 그 존 멀린디 치시면 참 은혜로운 그 집회 광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이분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청년이 부모님이 사탄 숭배자였어요. 미국에도 사탄 숭배자 많은 거 아시죠? 아시죠? 예. 근데 그 부모님이 사탄 숭배자여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정말 너무 무시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뭐 몇 살 되지 않았는데 뭐 심상치 않은 능력들이 우리 뭐 TV 보면 드라마에 뭐 슈퍼내추럴 뭐 그런 드라마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 혼자서 기도하다가 공중부양도 하고 부모도 썩득썩득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마귀와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지령을 받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20살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청년의 손에 묻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목표가 주로 목회자, 기독교 목회자와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을까? 그때 아주 가까이에도 미국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청년이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이냐고 기도하면 다 기독교인인지 알죠? 물어봤더니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아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인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뉴잉글랜드 지역의 목회자와 교회들이 다 파괴되도록 기도한다. 너무 썩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지령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지령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죠. 아킬레스건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너무도 쉽게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어떤 날 지령을 받아서 어떤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인 이제 영안이 좀 열리신 분이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다 교회와 나라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간에 반목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시작했고 금식하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그 기도 장소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그날은 이상하게 교회에서 다 모여서 힘차게 우렁차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 위에 어떤 안개 같은 것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게 뚫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SF 영화 같죠? 아이들도 참 재밌어요. 오! 돌리면서 이 영적 전쟁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들려줄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뚫려진 그 구멍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미카엘 천사가 막 싸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죠. 그러나 힘은 없습니다. 싸울 땐 반드시 미카엘 천사를 불러야 돼요. 천군 천사 와가지고 싸워주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영들이 미카엘 천사들한테 체포가 되더래요. 그래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이 이 청년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죽게 돌아오면서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 와서 본 것은 너무나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인들에게 좀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저는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뭔가 펀치를 하는데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탄 숭배자들이 있고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매우 두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대국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한국을 싹 빼고 이제 미국과 중국 또 일본 그들의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구한말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온누리교회에 또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저는 기도학교 스태프들이 46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매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도 묵상 기도하며 그냥 개인 기도만 한다면 우리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실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매일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철렁철렁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감증에 걸려서 우리 교인들도 또 그런 뉴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정말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이유는 그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 큰
제1의 선교 대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해져 있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징조가 미국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평균 1시간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미국 목회자들은 평균 15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식기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힘이 없습니다. 독일도 히틀러가 출범했을 때, 나치당이 출범했을 때 모두 독일인뿐만 아니라 독일의 교회도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났다. 정말 우리 독일의 구원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치가 출범하고 히틀러가 점점 기가 막힌 살상을 시작할 때는 독일 교회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벌써 18세기부터 그들은 자유신학, 진보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저기 어둠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이건 아니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금 문제나 어떤 것들을 돌파해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애시당초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트럼프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어떤 정책이든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이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제대로 된 종이라면 이런 경종을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늘 저는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만 잠들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뉴잉글랜드 지방에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교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백인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 잠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던 학교들도 채플이 있어서 가보니까 힌두교 경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은 철저하게 제가 말씀으로 훈련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아들이 굉장히 영적인 공격을 받고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입학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보스턴 하버드에 있는데요. 제가 우리 딸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1년간 하나님께 드려라. 철저하게 신앙훈련 받지 않으면 하버드든 옥스퍼드든 나는 허락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철저하게 아이합에 가서 인턴십하고 훈련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철저히 훈련받고 완전히 얘가 새롭게 돼서 학교에 가는 것을 제가 허락했습니다.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흐지부지 엄마 따라가서 온 아이들 대학에 보내보십시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80%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척은 하는지 몰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애들한테 해줘야 할 것은 고3 때까지, 우리 품을 떠날 때까지 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싸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아빠,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엄마가 매일 상처 주고 받고 이러면 아이들은 지겨운 기독교 난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죠? 그 학교 보내보십시오. 그때부터 신앙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일, 낙태 수위를 넘어서 완전히 잠이 든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일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오의 마귀래. 여러분 여기 샌디에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제가 기러기를 2년 하러 미국에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애틀에 딱 도착했는데 시애틀은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긴 자글자글 뜨겁죠? 거기는요 운치가 있어요. 좀 세련됐어요. 그리고 사계절도 있어요. 근데 구름 끼고 눈 안 와도 비 오는 날이 많아요. 글루미한. 근데 커피가 필요해. 근데 다 우리 집에 앞에 우리 시댁이었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LA로 가고 그 집을 우리가 썼는데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앞에 눈산이 있어요. 그 앞에 레이크가 있는데 출퇴근할 때도 이게 페리를 타고 가요. 멋있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고 백고동 소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치에 나갔는데 우리는 나라 국립공원 같은 게 막 널려져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멀에 가니까 냄새도 너무 좋아. 커피 냄새 나잖아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무슨 냄새 나요? 된장찌개 냄새. 튀김 냄새 나잖아요. 스mells good. 그래서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막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근처에 살았는데 기도를 딱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서 싸워야 할 것은 그 마귀는 대적할 것은 안일이다. 그 말씀 주시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거 정말 별 기도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먹고 사는데 누구 관여도 안 하고 나는 아침에 나가서 그 비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애들 픽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은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을 너 여기서 이거와 안 싸우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씀. 죽는다고 그러셨나? 하여간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가짜 평안이 많습니다. 조금 돈 벌면 좀 집을 사면 다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에는 첩첩산첩이 기다리고 있고 산과 계곡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실하고 믿음 가운데 서야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산이 있고 계곡이 반드시 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얼마나 서 있느냐,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날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이거 안 읽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알려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를 나갔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보았다.
말씀은 다니엘을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물론 이제 부분 금식이죠. 야채를 먹으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조금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상달하고 상달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싸워주는 천사가 있죠. 미카엘 천사, 마이클. 그 다음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천사, 라파엘. 다니엘이 기도한 순간부터 그 기도가 놀라운 것은 그 날을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 시공을 초월하죠. 그냥 상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일 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응답이라고 하고 막 갖고 내려오는데 딱 누가 버티냐? 바사 군주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고 있느라고 못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를 부릅니다. 미카엘, 나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부르니까 미카엘 천사들이 확 와가지고 싸워주는데, 그 싸워주는 21일 동안 다니엘은 지상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지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에 관한 거, 영성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영적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동역이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아직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이 생명의 삶, 부흥의 삶, 능력의 삶,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이 바사 군주가 방했는데,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히브리 말입니다. 당시 고레스 2세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 페르시아라는 게 이란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 쪽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다 성립해서 통일하고 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국무총리였고 또 이 시대도 국무총리입니다. 뭐 처세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3번 기도, 3번이라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세상 군주도 알아본 것이죠.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갖기 원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뚫려야지 정말 초월적인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위에 바사 군주가 있었다. 이것은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그 지역 바사 왕국의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영역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미카엘 천사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뭔지 몰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교제를 하다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마귀는 방해부터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비상벨을 울린다는 거예요. 왜? 기도만큼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사 군주들이 체포되고 이 미카엘 천사들이 와가지고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그냥 과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하고 심지어 반목하고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엄격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 사랑하라.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뒤바꿔내. 사람은 미워하고 기도는 안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악한 사람도요, 여러분 사랑해 주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담가요. 마귀고 뭐군요. 마귀도 사랑 앞에서는 다 흐물흐물해요. 그냥 죽게 돌아와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배후를 조정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기도라서 퇴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앞에서 막 싸우고 뒤에서는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러고 하고 후회하고 그러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깨끗해지느냐,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그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캠페인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또 너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저께 집회할 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저를 올려드렸고 저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거죠. 엄청난 중보기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사군주를 다 파쇄하는 거예요. 이 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끼치게 하는, 여러분을 조정하는 악한 것들을 다 파쇄하고 물리칠 때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서 여러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죠? 안 되시는 분 나중에 저하고 강의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각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것 같아요? 미국 바사군주가 뭔 것 같아요? 응? 제가 보기에는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폭력, 죽음, 중독의 영, 그리고 만몬의 신이 있죠. 물질. 물질이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도 좀 일본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신 분들 일본 가면 일본 사람 되게 깨끗하고 뭐 팁을 줘도 화내요. 나를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 가까이에 한 1시간 거리에 온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가끔 온다는 거예요. 온천에. 온때 자기가 그분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우리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뭘 못 이겨요? 그랬더니 한국 분들은 나올 때 보면은 수건이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신발을 한쪽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탁 정리해 놓고 입을 깨끗하게 놓고 수건도 탁탁 접어가지고 놓는데 그리고 절대로 안 깎는. 근데 한국 사람들 전해서
얼마나 먼저부터 까부는데요.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일본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민족 같은데요.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상 숭배의 영이 있어요. 몇만 개의 신이죠. 예를 들면 이 이제 고장에서 어떤 마을에서 하얀 뭐 독사뱀이 나타났어요. 이만한 구덩이가. 그럼 우리는 막 잡아가지고 뭐 하든지 뱀탕을 해먹든지 박제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안 살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 살려요. 유리에다 넣어놓고 신으로 보셔. 이 지방을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아이돌이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그 한류 발음이 일본에서 처음 불었습니다. 그 요ን사마 들어보셨어요? 배용주지 요ን사마라 그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일본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간증이 아닙니다. 요ን사마 그 뭐죠? 러브 소나타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그 겨울 연가 그거를 보고 제가 저 깜짝 놀랐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치유된 사실. 근데 예수님보다 세구만. 제가 그걸 보고 요ን사마의 그 사랑하는 좀 희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에 큰 사랑을 보고 나서 눈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어떤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요ን사마 투어 패키지가 생겼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패키지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탁 도착하면 깃발 들고 그 버스를 다 탑니다. 근데 그 버스에서 가이드했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줄 때 너무 웃었어요. 제가 뭐냐면은 탁 앉아있는데요. 그 호텔에 탁 도착하면 각방에 들어가잖아요. 침대에서 좀 쉬면 되는데 그때 트렁크를 탁 열면 브로마이드, 요ን사 브로마이드 탁 꺼내서 탁 눕혀놓는데요. 웃기시잖아요. 그래서 오츠카레데쇼? 피곤하셨죠? 오야스미나사? 좀 쉬세요. 옆에서 쉰대요. 그러면서 한복 입고 그 호텔에서 막 다리 들고 유령 같대요. 막 어리들이 헝클어지는 우리 한복하면 좀 묻잖아요. 근데 막 어리 헝클어져가지고 한복 입고 미친 사람처럼 한국 문화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맛보려고 그러는데 다니는 데가 뭐냐면 요ን사마 생강. 저 모차르트 생강을 가봤지만 요ን사마 생강은 좀 그리고 그 제작사 뭐 촬영지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대박을 일으키고 뭐냐면 딱 어느 날 딱 가서 이제 이동 중에 뭐 심심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랬대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텐조인 사마는 그 가이드님은 누구 팬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 저는요 저 장동건 팬이거든.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들 쫙 찔려보면서 전화를 걸었대요. 광문 회사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를 바꿔주십시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 줄 알았어.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걸 딱 들었을 때 야 이렇게 우상 숭배가 사람들마다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일본에는 그래서 천황도 신이고 뭐 다 이게 신이 많아요. 그래서 요ን사마도 신격화 될 뻔했다가 요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활동을 안 하죠. 근데 요ን사마가 예수 믿으면 카톨릭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정말 그 일본 사람 성장할 때 정말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가보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복복복 써있죠. 물질의 영입니다. 돈벌 위해서는 분위에다도 뭐 넣고 그리고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통제의 영이 장난이 아니죠.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음란의 영이 전 미국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라고 뽑혔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게 뭐냐? 분열의 영이. 한국인들 사이에 분열의 영이 있어요. 하나가 되죠. 일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잘 뭉쳐요.
힘이 있는데 우리는 다 똑똑하셔. 제가 만나보면요, 안 똑똑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안 돼. 분열이 돼.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꼴을 우리 민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이기심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아이.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입양을 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입양을 할 때 우리 큰 아이가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고3에서 대학 들어갈 때. 근데 걔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까지 영향이 미쳐서 1년을 완전 쉬고 뭐 거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상태였는데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좀 그 얘기는 좀 복잡한데 저는 이제 우리 입양한 막내를 키우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제가 돕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엄마들 진짜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정말 우리 나 여기서 벗어나시면 돼. 그게 우리를 덮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살인해요. 거짓이에요. 뭐 거짓말을 물론 뭐 오늘 얘기한 걸 내일 바꾸고 그러죠. 가장 그리고 무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아마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상세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아니면 정말 악한 사단 숭배자들이 기도한 것들이 지상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출신의 앨리스 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 그 전략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880년에서 1950년, 49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집은 부유했는데 엄청난 상처 속에 혼자 외롭게 또 내성적인 성격, 유약한 성격이었는데 이때 악한 영이 이 사람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급의 사탄 숭배자로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고 뉴에이지의 창시자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활동되는 뉴에이지의 근원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영적인 그 기류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했던 그녀는 10가지 전략을 펼칩니다. 사실 이 자매가 굉장히 상처 많은 자녀였고 착한 자매였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터번을 쓴 남자가 와서 당신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들을 다 이루어져요. 그게 악한 사단이었죠.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뉴에이지 대체 가치체계를 만들라고 지령을 합니다. 이게 1900년 초에 일어난 일이죠. 먼저 이 사람이 10가지 전략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00년의 세월 동안에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현실적으로 1962년 6월 25일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그냥 분리한다는 원칙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엄청난 폭력과 총기 난사 사건 지금 미국 학교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흑인들이 많이 사는 저소득층의 그 공립학교에 가보면요 살벌해서 못 들어가요. 이게 학교인가 싶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 교사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내 부모가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할 권리가 없어. 넌 7살이 되면 네 신앙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막 잡혀가기까지 하고 그 교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해직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광고, TV,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196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히피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혼전 선교를 미화하고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성문란과 불륜이 횡행하는 음란한 사회로 만들어라. 그러면 기독교 가치 자체는 자연스럽게 깨어진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우리가 문란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비디오, 야동이라 그러죠. 많이 보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그 비디오가 음란 비디오가 보통 예전에는 좀 나이가 어렸는데 지금 6세부터 5세부터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주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망칠 건지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전문가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브 잡스도 그 자기가 만든 그 물건들을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안 사줬더니 본인의 아이들. 여러분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왜 안 사줬어? 저도 지금 막내는 정말 성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2G 폰 쓰고 있어요. 2G 폰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하고 전화만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니까 그것이 다 모든 아이들이 거기서 그래요. 자기 혼자만 그러면은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보낼 때도 잘 보내세요. 학군만 좋다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좋은 학교 가는 거 뭐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도 좋고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래서 저는 막 좋은 학교만 생각하고 보냈었어요. 큰아이 때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 좋은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영적 공격을 당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섹스가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 즐거움에서 제외되면 안 되고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전부 허용해야 된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문화예요. 회화, 그리고 음악,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면 그 영혼이 다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뉴욕에 가끔 갈 때마다 뮤지엄에 가거나 아니면 좀 애들이랑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보고 가는데 사실 제가 봐서 영감을 얻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넌 빨리 나오고 싶어. 힘들어.
뮤지엄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막 아트라고 그러고 막 영감을 주는. 그러니까 지옥의 영향력이 얼만큼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눈이 뜬 사람은 정말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독교적인 좋은 사고방식 가치도 이제 많이 오염돼서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7번째, 각 정부가 이런 내용을 법제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많은 부분, 법 제정에 있어 교회도 이런 거에 한몫을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중에서 거의 10가지 다가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학교를 세우고 있고요. 지금도 유엔 산하의 큰 단체들을 세워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고 이 아이들이 정말 법 제정하는 것으로 국회로 내보내야 돼. 이제는 법이 모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다 손을 들어야 돼. 법을 들이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법이 제정되는데 관여하는 많은 인재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 역사에 관여하는 이 바사군주가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바로 알고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지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현실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보신 분, 지옥에 가보신 분들이 많은 부분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 죽었어 그럼 깜짝 쇼크를 받는데, 왜? 거기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거랑 너무 유사한 것이 많았어. 특히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자는 지상에서 태양에 비유되고, 생명나무는 여기 지상에 이 많은 나무와 생명수는 이 강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기도를 쌓을 때 그 디자인이 점점 청사진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상에서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은 남편이 안 믿습니까? 우리 남편이 안 믿는다고 참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 남편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해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청산이 진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컬러도 딱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 때에 딱 지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죠. 아니신가 봐.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 그냥 이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는 기도할 때 너무너무 신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요. 왜?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전도로. 근데 이 70인들이 그전에는 막 전도도 안 하고 막 귀신을 내쫓아도 쫓김을 안 당하니까 막 실망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70인이 막 할렐루야 하고 와요. 왜냐면 이번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떠나더라. 너무 신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떨어져 힘을 잃으니까 땅에 있는 귀신과 악령들이 무기력해져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빛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에 묶여 있어요? 어둠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어두운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그 영혼, 그 교회, 그 사회를 기도함으로 기름 부어서 그곳 사회와 나라와 그리고 가정과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도가 정말 very exciting해요. 와, 이런 거구나. 덕한데 저는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 돌봐주십시오. 예수의 벌로 막 덮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꼬리가 싹 내려가면서 나한테 너무 나이스하게 돼요. 한 10분도 5분도 기도 안 했는데 그런 역사들을 탁탁탁탁 보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역사들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기도는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나가서 영적 전쟁과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미도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실미도에서 17명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실미도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50대인가요? 아주 좀 30-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죄수 같은 사람들을 좀 공작원으로 북한 공작원으로 훈련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실미도라는 곳에 끌려가서 아주 지옥 훈련을 시킵니다. 인권이 완전 유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 관리인들을. 그래가지고 한 명, 그러니까 두 명, 몇 명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총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질질 끌면서 바위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피 자국이 쭉 나니까 총을 들고 이렇게 수색하다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자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요. 핏자국을 보고 바위를 쬐끔 했대요. 몸도 다 못 가리는 바위였는데 자기를 눈 내밀고 봤대요.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람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네? 그러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님의 딸이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그 강간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어요. 매일 기도하시는데 그 딸이 항상 다니는 거기서 그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계속 이 어머니가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은 띠뚱띠뚱 가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니까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범인하고 이 여자하고 마주치면서 걸어가는 밤에.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해를 당했어요. 십자가 보혈로 덮는 자들은 죽음의 영도 넘어가게 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서는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 내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을 지켜줘요. 매일 기도하는데 십자가 보혈로 막 안수하고 지혜를 달라고 안수하고 믿음의 사람들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이요. 제 아들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7년 전에 아팠는데 그래서 한 몇 년을 못 만났어요. 걔가 만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 내 자신 주님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이 다 치유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간증한 게 엄마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 안 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심지어 이게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에서 LA 오면 터뷸런스가 있잖아요. 항상 흔들리고 그때는 이렇게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누가 보면 웃을지 몰라도요. 그러면요 제가 이게 우연인지 몰라요. 한 두세 번만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는 너희들은 내 덕분에 참 안전 운행하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잖아요. 제가 타는 것에 같이 타니까. 제 착각인지 몰라도 저는 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늘 느끼기 때문에 좀 확신해요. 뭐 때가 되면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뭐 가면 천국 더 좋잖아요. 여러분 저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얘기하고 여러분이 막 얘기하고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실전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실전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냥 세상에서 치고 연명하면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 폭풍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쟁취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용사로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죠. 1장에 보면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도 죽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쟁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착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출애굽한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서 치러야 할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주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광야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예를 들어서 메추라기를 먹고 또 조금만 불편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내 죄성을 보게 되는 시기죠. 욕심을 부리거나 또 조금만 불평하면 짜증 부리면서 자기 죄성, 한계를 보게 하고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딱 섰을 때 가나안 땅은 확실히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샌디에고 같은 곳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거구의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은 맘몬신, 물질의 신입니다. 이 물질은 지금 이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과 겨루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혹에 취약한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 제가 이 시애틀 가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좋다. 즐기고 있을 때 개구리가 뜨거운 비커에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있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러스트 되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땅이 그렇게 되기 십상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이제 거룩함의 영성으로만 그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영성이 필요하고 용사의 기도, 돌파의 기도, 실전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도를, 이런 용사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이 생겨야 돼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다 마음이 채워지면 성령님이 삐짓고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갈급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아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그 박리브가 목사 사모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마른 상태하고 또 목이 타는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목 좀 마르다 마셔야지. 목이 막 탈 때는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용변이 급하다. 여러분 용변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급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집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 선교사님께서 제가 딱 첫 마디가 이집트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죠. 물론 이집트가 10%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지돼 있고 핍박을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도리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카이로에 있는 7,000명, 8,000명이 모이는 koptic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성령님이에요. 갈급함으로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크하네요. 오로지 그들은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구하니까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대로 제 강은혜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도전을 좀 받으세요? 안 받으시나요? 저는요 초신자 때 뭐 저 같은 강사가 오면요 요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제가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검정고시 치는 것처럼 올라가요. 우리 이제 시댁에서 목사님들도 많고 또 시부모님이 장문노님, 권사님인데 제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순간부터 막 왔는데 자기들은 아멘, 아멘 이러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아서 막 은혜하고 막 기도도 막 이러고 읽어보니까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하루는 그래. 야 너는 어찌 믿음이 검정고시지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집트 그 선교사님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정말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안일해서 지금 정말 이집트가 핍박이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 그 어떤 그 신이 보낸 남자라는 그 영화에도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탈북하자. 남한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자. 그럴 때 거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남한 가면 나는 이 믿음 지킬 자신 없다. 그러죠. 왜? 너무 풍족하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 다 응답 때문에 막 교회도 기도거리가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는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선교는 너무 힘들어요. 0.3%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뭐냐면 거기 뭐가 들어요? 개신교, 캐톨릭, 이단, 신흥종교 다 합해서 0.3%.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0.03%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기도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10년 전에, 바로 10년 전에 일본 선교사로 1년 있었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이렇게 무장하고 가는데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렁크 하나 딱 들고, 그때는 막내가 입양되기 전이라 지금 대학교 보스턴에 그 딸을 데리고 갔어요.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그 딸을 이제 그 영어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메리칸 스쿨을 보냈는데 그 가까이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저 보고 좀 예배 드리는 게 제가 막 너무 막 좀 특이하게 드렸는지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왔다고. 어느 단체에서 보내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랬더니 저 미친 사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ASIG 아메리칸 스쿨이었는데요. 그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됐어요. 모임을 가는데 한국계 출신, 미국에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기업에서 다니다가 외국 그 지사로 발령되는 분들이 백인들이 이게 싫어한대요. 근데 도쿄는 좀 선호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사, 뭐 도이치뱅크에서도 오셨고 막 그 해외로 많이 오셨어요. 그 도쿄에. 다 집사님, 여기 계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일본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당신 일본말 잘하니까 저보고 회장을 하래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30명을 다 주시더라고요. 딱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선교하라. 20명 갖고 일단 기초를 만들어서 이제 공략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리 집에서 바이블 성경적 자녀교육, 여러분 자녀교육 하면요 엄마들 다 와요. 제가 이거는 세계 공통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기 자녀 잘 키우고 싶다는 것도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막 volunteer들이 나오더라고요. volunteer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 집이 너무 조그마니까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레이스거든요. 미국 이름이 그레이스. 집은 너무 좀 멀고 좁아서 우리 집으로 가지. 집을 딱 초청해서 가는데 수십 층을 올라가더라고요. 펜트하우스가 딱 열리는데 회사에서 다 내어주긴 하지만 100평집, 도쿄에서 100평집이 없습니다. 한 10평도 크거든요. 집이 딱 열리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공부를 하게. 그래서 저는 오전에 성령 공부하고 그 집사님 또 요리사야. 요리를 막 너무 멋지게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매주 서너 명씩 오는 거예요. 2달 만에 30-40명 됐어요. 그래서 또 파트를 나눴어.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레전드예요. 그레이스가 그 팀을 만들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막 밤에 자면 막 마귀가 나 목 졸리질 않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 기도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처음 온 사람들도 막 말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 시리아에 있었다. 시리아에서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나가니까 이제 좀 후퇴해서 이집트로 왔는데 지금도 많은 그 이슬람어를 할 수 있는,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예전에 이슬람권이었던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해가지고 막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일. 지난 이슬람이 이제 생겨난 지 1500년 정도 되는데 지난 첫 500년 동안의 예수 믿은 사람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웬일인지 아십니까? ISD.
이슬람 공동체는요, 이 가족 공동체가 엄청나게 단단해서 누가 그걸 뚫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이 IS가 지금 별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력이 난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구나. 평안 가운데서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구나. IS도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대. 저보고 뭐라고 들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조그만 영어만 해도 그 사람들 다 영어한대. 중동 사람들. 여러분 미션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만 하면 다 통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매들을 호텔에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시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나는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안 변하는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나 설교하고 있는데 이쪽은 살 사람이 없어서 갈급해서 숨어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제가 중국에도 지하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 지하교회 가보니까 그 청년들이 나는 그 선교사님이 참 접선 그게 꽤 좀 예전 일이라 접선하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님 화내시더라고요. 황 선교사님이었는데 황부장이라고 얘기하래요. 황부장, 전 여기 강과장, 제 남편도 가는데 임대리, 임씨예요. 임대리. 우리 남편이 여기서도 나를 시다발이 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장님. 우리 용어가 그렇잖아요. 그 기도는 그거 하십시다. 거시기.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전 재밌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재미있을 일이 아니더라고. 아파트 앞에서 접선을 치니까 문을 빼꼼 열고 데려가더라고. 조금 아파트에 20명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제가 기도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옆에 두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아침 8시에 시작하면 11시 넘어섰거든. 밥을 먹으면 또 2시에 안 가고 거기서 앉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시작하면 밥을 먹으면 6시, 7시 끝나면 또 그때부터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제가 은혜 받았어. 눈이 초록초록초록. 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날까? 못 먹고 새카맣고 운난성에서도 저기 그 홍콩 가까이 있는 운난성에서 온 20시간 기차를 타고 온 자매가 있더라고. 우리 딸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우리 딸 반밖에 안 돼, 키가.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거기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자고 왔대. 이거 장각이었어. 근데 내가 정말 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정말 돌파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 땅도 여러분 블레셋에게 뺏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노략질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러다가 돌파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확 살아났다가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안일하게 막 이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하다가 돈 좋아하고 만몬신 숭배하다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니까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죠. 이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돌파하는 기도죠. 이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돌파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당합니다. 전쟁에서는 약하면 지는 것이지. 여러분, 돌파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면 천군 천사가 막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 너무 든든해요. 돈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 이거 도와주시고 내가 좀 여기가 옆구리가 아픈데 기도하면 또 낫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뭐 스무스하게 가요. 비록 내가 실수할 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한 사물함으로 인해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육신의 일을 할 때는 너무 신이 나.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막 5분 안에 졸리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야. 병 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암세포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긴장하지 않습니까? 영의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근데도 그런가 봐요 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막히니까 기도문이 막히니까 천군 천사가 오지 않고 막히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위기죠.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가운데 살았는데 이사하고 뭐 큰일 치고 나서 기도줄을 놓고 나니까 나는 이제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분은 이전에 기도문이 열렸을지 지금 닫힌 거예요.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것이죠. 은혜 받아도 막 은혜로운 강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지금도 참 은혜를 잘 받아요. 제가 목사님들은 은혜 안 받는다 그랬는데 저도 이상한가 봐요. 참 은혜를 잘 받아서 제 남편이 당신은 누가 욕을 해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요구하실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 왜냐면 저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왜 목사님이 은혜 못 받는지 알겠어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깨트리려고 노력해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아팠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아들이 치유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는 제가 사역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이재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제가 아들이 아픈데 난 기도해야 되겠다니 그러지 말고 좀 쉬라고 너무 젠틀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년 쉬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도학교에 이제 기초가 되었죠. 제가 영적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저는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네 일을 하라. 그 아들은 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믿음이 없다는 걸. 맡겨지지가 않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막 힘들어지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결단을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도하는데 또 놀라운 두 번째 계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잘난 척은 아니지만 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 아버님들 어머님 일본 교포셨어요. 역사학자였어요. 참 드물죠. 한국인으로서.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는 정직 교육을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들통나면은 지금도 그래요. 유효기간이 하루인가 이틀 지난 우유를 썼기 때문에 그 빵집이 거의 망할 뻔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철저해요. 거짓말했다는 거.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시집 가서 한국에 딱 들어가니까 저 교회에서 너무 놀랐어요. 하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놀랐더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남편의 증인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당신 같은 목사 있으면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울을 다 비춰주시는데 내 안에 어둠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뭐냐? 교만한 거. 더 남들이 이렇게 죄짓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한 거. 그게 최고의 죄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울었어. 내가 변하면 아들은 저절로 변한다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아들과 부모는 소 타입에서 묶여져 있어요. 내가 기질도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애들도 그냥 변해요. 내가 유쾌한 사람이 되면 애들도 유쾌한 사람이 변해요. 내가 우울해지면 애들도 우울해져요. 내가 짜증내면 애들도 짜증내고 내가 묶여있으면 애들도 묶여있어요. 그래서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진짜 몇 개월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이 정죄하고 교만한 게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적을 했어요. 이 악한 교만의 영 떠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빛이 내 안에 확 들어요.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 다음 제목들을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점점점 다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기도학교에 남편 문제, 아들 문제, 무슨 문제로 오시는 분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 저보고 그걸 애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이와 남편과 그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당신이 변화되게 되면 저절로 변화됩니다. 당신이 변화되는 건 당신이 하셔야 되죠. 목사로서 너무 매정할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저는 안수는 하기 싫었어요. 그 팁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십시오. 12주 해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는 기도를 계속 시켰어요. 12주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광이 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묶였던 것, 바사군주가 떠나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야 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공격을 받아요. 파수해야 할 기도의 권위자가 기도하지 못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공격을 받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받은 자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또 영적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크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평안하고 안일하고 응답만 계속 받으면 우리는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 좀 매도 때렸다가 엉덩이도 때렸다가 이렇게 인도했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문이 열릴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와서 정말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도는 필수예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되면 중환자실 가야 되잖아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혼자서 호흡 못해요. 이러고 살아요. 호흡이 강건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뇌졸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기 보스턴인지 매사추세츠 쪽에 병원으로 이제 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기가 3-4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거예요. 뭐 그때는 1900년 중반기니까 더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겠지. 근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중해서.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입을 못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제 간호사가 문을 열고 딱 들으면 Good morning,
스탠리 존스하고 인사하고 오잖아요. 그 모닝 참 그 목소리 참 이쁜데 다 그랬어요. 그 굿모닝 하지 말라고. 그다음 뭐야? Rise up, 일어날지어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문 열 때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말을 못해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3개월 만에 완치돼서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완치되면 네 몸을 조심해야지. 성교지 가지 말고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에서 잘 살다가 가야지.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셔서 20년 살아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만약에 매사추세츠 그곳에 있었다면 몇 년 못 사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진짜 바빴어요. 주일 사역에다가 기도학교 사역에다가 여기 이제 또 이제 집회에 이렇게 부르시는 데가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은 좀 쉬어야지 하고 좀 스케줄 다 비워놨어요. 근데 한 2주 되니까요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 제 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거 피곤하시죠? 그러지만 아니 지금 최상이에요. 제가 갱년기를 모른답니다. 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사니까 내 건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렇다고 제가 매일 삼겹살에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에다가 뭐 이런 거 먹으면 좀 탈나겠죠. 그래서 저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소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제가 암에 걸렸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터치해 주셨어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암을 걸리고 나서 딱 하니까 뭐 수술해야 된다. 뭐 갑상선은 그렇게 위중한 암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손 얹고 기도하고 막 집회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사실 제가 좀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이게 뭡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상선은요 이렇게 운동해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는 자는데 계속 낙심이 올 때마다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마음을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딱 잠을 자는데 새벽 1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누가 저를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나 불쌍해서 옆에서 마사지 해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불 마사지.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온몸을 불 마사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이런 방향으로 또 하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막 찬양하다 너무 오래 하시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한 2시 넘어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탁 스탑하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새벽 5시 일어났는데 그때가 한 2월 말이었는데 더울 일이 없는데 온몸에 땀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2km, 3km, 4km 매일 조깅하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사이즈도 작아졌대요. 아마 지금의 의술이라면 수술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도 그때는 의사가 그럴 때 제가 수술 고구마 딱 떼어내고 저 수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치유했다는 걸 이렇게 내가 느꼈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신지로이드를 먹지만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록 중병이 걸릴 수도 있고 끔찍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는 난 살 길입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부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 날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기뻐요. 왜?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 줄을 서서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이제 시댁에 목사님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밖에 빽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든든한 빽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갑자기 거시셨어요. 그러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위한 돌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팁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엄청난 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다 새벽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못 나갔지만 그 전에 새벽 기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려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세요.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 뭔지 압니까?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예요. 이 백인들은 못 따라가요, 이걸. 그게 우리 한국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고 또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들여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나?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유치원에 가면요. 하루 종일 정리하는 것만 가르쳐요. 1년 내내. 자기 물건을 딱 넣고 이렇게 정리하고 먹었던 거 제자리에 넣고 갖다 놓는 것. 이거 습관을 유치원 내내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는 금방 알아요. 스튜어디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퍼스트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다 그러는 금방 아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업의 아주 높은 분 같은데도 딱 접어서 이렇게 담요들 이렇게 예쁘게 넣고 이렇게 나가시는 한국 사장님 신발 저기 슬리퍼 저기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단순해요. 유치원 때 그 교육만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죠. 영어를 시켜야지 어디 정리하는 거 배우러 여기 보냈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첫날부터 28년 전에 성령이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져서 28년 저는 거의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기도가. 제가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습관에 따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공이 거기 쌓여진 거예요. 두 번째, 충분하게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무시로 기도해.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인텐시브하게 기도하지 않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인텐시브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집회 이렇게 다닐 때도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안 다니려고 해요. 식사 외에. 왜냐면 기도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 나가서 있을 때는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저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 어저께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영적인 세계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암 선고를 받으니까 낙심이, 제가 평생 낙심을 처음 해봤어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 낙심이라는 게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목이 잠기고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집회에 갔어요. 집회에 가서 소리를 바라바라 지르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목소리가 팍 뚫리면서 기도가 확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그걸 봤어요. 당시에 기도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대요. 소리가. 그러면서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죠?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야곱이 그 상황에서 얼마큼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야곱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 좋은 것들, 스트레스, 억울한 일들 다 받았을 때 도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강건해질 때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벌써 쌓이기 시작하면 첫째는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되고 영향력이 없어. 저는 벌써 내가 말에 영향력이 없구나. 이 윤기가 안 나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소리를 내는 걸 싫어하지. 그리스도인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나아가서 부르짖는 소리,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책을 보니까 어떤 기도책을 보니까 방언으로 큰 소리 기도하면요 악한 영들이 비명을 지르고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제 이종실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서울에 서빙고 계실 때 여성 사역자 헤드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건사회를 담당하셨는데 그때 저를 지금 몇 년이죠? 한 6년 전에 제가 조그맣게 이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건사 기도회를 한번 해봐라. 근데 건사님이 오늘 이게 2,000명 되십니다. 2,000명 다 못하고요. 200명 했나요 그때? 200명 신입 건사님들 모셔놓고 했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게요. 건사님들이 탁 앉아 계시는데 제가 탁 올라오니까 때려보시고 저 목사는 좀 예쁘장하게 생긴 뭐 하나? 근데 그 째려보는 얼굴이 자신의 얼굴, 영적인 얼굴이었어요. 크게 날카로운 거예요. 근데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 부르짖는 기도를 제가 시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막 20분 했어요. 좀 혈압이 높아지면 119를 불러야 되나 할 정도로 힘차게 제가 부르짖는 거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근데 확실히 오늘 교회 변사님이 저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딱 한다 하니까 막 진짜 막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 연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잠깐 명함이 열렸겠지 저한테. 하얀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연기가 뭐지? 그러고 나서 눈을 탁 뜨고 권사님들 딱 봤는데 눈이 그 올라갔던 눈이 다 내려오셨어요. 세모는 눈에는 눈만 그 소녀 같은 눈으로 다 바뀌신 거예요. 그 나중에 간증을 써내셨는데 그 간증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 내가 뭐 치유가 됐다, 은사가 회복됐다, 막 화병이 치유됐다, 뭐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 여러분이 힘들 때 남편으로, 아내로 또 이런저런 일을 힘들 때 막 속상할 때 여기 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 앞에 이제 본교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머니까 새벽 기도를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전통 예배를 없애시고 온누리처럼 열린 예배를 이제 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부르짖는데 제가 너무 막 세게 부르짖고 막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 하니까 하루는 쪽지가 와 있더라고요. 다 접혀갑니다. 이 교회 전세 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타교인인데 너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집사님 마귀의 소리를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저도 막 지치 흔들 때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할 때 나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 근데 그 교회가요 지금 2만 명, 15,000, 하여간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2만 명이 해도 좀 가고 20만 명 해야지 좀 놀라시나. 부르시는 기도에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1992년도에 그 하영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저는 그때 사랑교회 나갔지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누가 초대한다 그래서 갔는데 하영재 목사님 교회가 떠들썩하더라고요. 웅성웅성하고 찬양도 많고 이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러워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하영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서라. 우리 남편이 일어서라는 거예요. 저 남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어서고 다 서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근데 참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온누리교회에 많았잖아요. 네 번째,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이 충만해요. 찬양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가장 빠른 수단이에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눌려있으면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천상에서는 찬양만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최근에 김형미 목사님이란 분을 초빙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혼자 이분도 신학을 하시고 아무 도움 없이 개척을 했어요. 어디서 개척했냐면 건국대학교였어요. 건국대학교에서 그 트레이너를 끌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잡상인인 줄 알고 나가라고 그러고 많이 쫓겨도 나가고 비 오는 날에도 쫓겨나가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비 오는 날에 그 수희가 쫓아내길래 딱 손을 잡고 나 쫓아내도 되니까 한 번만 기도하더라.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거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불교 신자다.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딱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딱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도와주실까? 홀린 듯이 싹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컨테이너만 좀 들여놓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들여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위에 사람한테 잘 얘기했어. 그 다음에 자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 총장이더래. 근데 총장실에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요. 딱 처음에 보성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딱 보면서 Amazing Grace. 근데 이분이 찬양 너무 잘하세요. 너무 아름다워. 기름 부심 있는 데다 소리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곡을 무반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총장님이 그때 찬양할 때요. 그곳에 천군 천사가 와요. 경배의 영임이에요. 그러니까 총장님 마음이 다 빠졌어. 그 노래 좋구만. 안 믿는 거지. 그리고 또 찾아가서 네. 그래서 쫓아내지 않지. 그 다음부터 기회를 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컨테이너 끌고 들어와도 내쫓지 않고 교회가 시작된 거. 할렐루야. 이분은 어디 가나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한 3,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식당에 가서도 탁 그 사람 전도할 사람 앞에 탁 서서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담대함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담대함으로 딱 선포하면서 그러면 놀랍게도 술 먹던 사람들 다 내려놓고 자기 말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Amazing Grace는 영어로 하면 미국 사람도 알아듣잖아요.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장님도 전도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늘 있어요. 제가 일로 가면 하나님 임재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우리 아들이 아파서 1년 내내 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되게 며칠 왔는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네. 이 집에 내가 첫날에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래서 왜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맨 처음 힘들다가 갈 때쯤 되면 하나도 안 피곤하대.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맞다고. 맞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군천사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전도했어요.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분 안 믿는 분도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봐요. 여러분 안에 비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대들지 않아요.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빛도 없고 그런데 막 예수님 하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죠.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마귀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예요. 이 조카 마귀가 이제 새롭게 크리스천들을 마크하면서 공격하는 조카인데 삼촌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노하우를.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아주 유약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유약해 하고 다 팁을 줘요. 근데 이 삼촌이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크리스천들은 위로부터 안개 같은 것이, 구름 같은 것이 쌓여져서 그 크리스천들이 안 보여서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개와 구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안 보이니까 공격을 못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도학교 시작하는데 영적 사역을 하니까 매일 아픈 거예요. 2년간은 그렇게 아팠어요. 안 되겠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공격이 사라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비상벨을 눌리는 어둠의 영들의 방해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다. 아, 이제 나는 제대로 되는구나. 내가 영적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있고 내가 아프다. 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사역을 하는데 방해도 없고 막 모든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줘.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자녀들이 공략을 당하고 있어요. 어른의 세대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을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녔죠. 대학에 보내면 완전히 처참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위에 바사 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살의 문제, 중독의 문제, 폭력의 문제, 가난의 문제, 외도의 문제,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위에 바사 군주가 무엇인지 알아내셔야 된다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이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좀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초청을 받으면 가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막 성도들 너무 친절하고 좋은데 말씀을 전하면 탁 가면 탕 튀겨 나와. 탕 튀겨서 어디로 오냐? 자기한테 오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영적으로 많이 막혀있는 집회를 하면요. 제가 안 보여. 가서 이게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분도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절대로 그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몇 년 후에. 근데 목사님이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막 스펀지 빨아들듯이 확 빨아들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다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목사님이 이전에 경험했던 걸 나도 경험했다. 이 교회 오니까 나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저기 영안이 딱 열리면서 교회의 천장이 사라지고 기둥만 있는데 저 위에 원숭이 같은 어둠의 실체가 보였다는 거.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저 어둠의 실체, 저 바사군주가 이 성도들을 분열케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때부터 자기 영적 전쟁 혼자서 미리 와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딱 영적 시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 왜 쳐다보더래? 꼼짝도 안 해. 근데 계속 며칠을 기도하니까 쑥 내려오더래요. 또 며칠을 기도하니까 저 문까지 가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지 말고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며칠 하고 아닌가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들. 그래서 복도가 있었는데 쑥 나가더니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문도 안 열고 쑥 나가더래. 당연하지. 영적인 세계에서 문 열 필요 없습니다. 쑥 나가면 돼요. 나가는데 저 맞은편에 있는 클럽 안으로 쑥 들어가더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면 여기는 이 가로막는 뭔가 바사분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 몰랐는데 정말 저는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울을 딱 보니까 제 안에 엄청난 어둠이 있어요. 이 원숭이는 외적인 공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적인 어둠도 이것도 영적 공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능력 있고 신명나는 기도 생활,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모든 방법, 많은 방법, 집회도 가보고 세미나도 가봤지만 방법은 정말 원색적인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을 얼만큼 여러분 체질화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사람이 완전히 그 민족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또 체질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한 사람씩 변한다면 다 사회가 변할 수 있어요. 왜?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멍에가 벗겨지는데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라.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지금 기도 안 할 때니?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자살과 중독과 폭력과 외도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위에는 파사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벌여야지만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위에 파사분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바사분주를 처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슉 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사분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할 때 바사분주를 한 길로 할 때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시길 원해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바사분주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